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얼굴도 좀 보시면서 손도 좀 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도 좀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호주에서 한 2년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조금 안 됐네요. 2년 동안 있을 때 처음에는 한국인 베이스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한 1년은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베이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합으로 같이 있을 때 화요일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백수십 명의 간사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가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인데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를 하자고 합니다. 한국 방식의 기도. 한국 방식의 기도 뭘까요? 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외국 사람들은 통성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인도 조곤조곤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또 그 깨달음에 대한 순종이나 그 깨달음에 대해 또 이어서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처럼 주야 하고 하는 기도를 그들은 과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과 같이 지내면서 특히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식의 독특한 기도, 다시 말하면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야 외치고 그들도 주여하고 같이 큰 소리로 기도를 같이 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통성기도하는 그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나 외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특징을 또한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큰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더더욱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거짓말이 들어왔는가, 사단 마귀가 속여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전도 할 수 없어, 전도 해도 안 돼, 전도 하지 마, 이런 풍조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군산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해피데이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교회가 해피데이 세미나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지 않고 해피데이도 문을 닫았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는 이제 11번째인데 10번까지 했고요. 11번째 할 때 코로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회 예배도 못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쉬어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11번째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아랫배 힘주고 사단의 거짓과 미혹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진리를 외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한번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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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멘! 전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청년이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나온 지는 한 달보름 전부터 일부 예배 오고
출근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지난 두어 달, 서너 달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앙생활 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옛날에 교회 조금 다녔지만 신앙생활하지 않던 분들이 반수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단에 속아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매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지요. 이 사회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기본적인 전도는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길에서 전도하는 데서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 방문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축호 전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축호 전도 잘못하면 욕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프라이버시와 서로에 대한 이 존중이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CCC에서는 사형리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울 게 참 많은 전도가 있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저도 이것을 일주일 동안 세미나 받으면서 했는데 1시간 이상 외울 게 있습니다. 그 외울 거를 쫙 외워가면서 속으로 외우는 거고 앞에는 이제 전도받는 분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외워야 한다는 게 이게 참 많이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독특한 전도 중에 고구마 전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찔 때 익었나 안 익었나를 젓가락으로 찔러 봅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가면 아직 안 익었다. 쑥 들어가면 익었다. 그래서 익었다 싶으면 이제 교회를 모시고 온다는 것인데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진돗개 전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돗개 정신으로 꽉 물어버리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한번 물리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올 때까지 계속 물겠다.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찜질방 전도도 한때 있었어요. 찜질방에 같이 있으면서 때도 밀어주고 말동무하면서 식혜도 사줘가면서 전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사 전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중앙교회 있을 때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그 대전중앙교회는 부침개를 해서 이사 오시는 그러니까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이사 오시는 분들 드시라고 했고 또 제가 서울 광천구에 있을 때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동아 아파트가 입주했었는데 그때 생수 반 얼음물 얼린 물하고 또 이제 가서 옆에서 물도 주면서 잔일을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릿지 전도라는 것도 있고 그림 전도도 있고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전도도 있었습니다. 가서 만나서 들어주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MD 전도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 해봤던 전도들입니다. 노방 전도도 하고 지금도 우리 노방 전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심 전도, MD 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전도를 다시 5년 만에 되살려서 우리가 11번째 해피데이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전도에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은혜가 있을 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전도를 합니다. 이제는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줄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어린이가 줄고 있는데 안 될 거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아예 안 하거든요. 될 거라고 믿고 해야 되는데 안 될 거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교회가 여전히 계속해서 줄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르신들은 천국 가시잖아요. 그냥 줄기만 하고 늘진 않고 거기다가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갈등이 생겨서 사단이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전도는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독특한 전도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독특한 전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도마뱀처럼 생긴 독특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요 색깔이 자주 변해요. 변화를 갖습니다.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이 카멜레온의 색깔이 변할 때에는 그 주변의 색깔로 변합니다. 주변에
얘가 지금 녹색이 많지요. 그 붉은색도 있습니다. 녹색과 붉은색에 무슨 이파리가 있거나 꽃이 있거나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아예 그냥 파랗죠. 뒤는 아주 파란 녹색, 아주 밝은 잎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파란 녹색의 잎들이 있을 때 색깔이 저런 색으로 변합니다. 위장을 하는 것이죠. 또 다음 사진. 얘는 좀 이렇게 갈색일 띠네요. 그 뒤를 보세요. 밥탕을. 거기에 저게 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색이거든요. 이제 갈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색깔에 의해서 자기 몸색이 그 색깔로 변해요. 이 카멜레온의 특징입니다. 왜인가요?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살려고. 자기를 잡아먹는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무엇인가 있을 때에 자기 색깔이 티가 나면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유사한 색깔, 위장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위장술이 탁월합니다. 주변에 있던 어떤 자기를 공격하거나 잡아먹을 그 존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색으로 자기 몸의 피부의 색이 변하는 것이 이 카멜레온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전도를 했는가?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모습을 항상 지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이걸 제가 다르게 말하면 눈높이로 전도했어요. 눈높이 전도. 무슨 말씀인가? 전도할 때 성도 여러분, 그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 전도하고자 하는 가족, 전도하고자 하는 이웃,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맞춤 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변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마치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합니다. 그 속이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자꾸 변하는 사람을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전도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그 변덕스러워 가지고 사기치는 듯하게 그렇게 전도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직 그 한 가지에 매진했거든요. 전하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혼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가 3번에 걸쳐서 전도행을 했는데요. 3번째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시를 교회를 들릴 때마다 당신이 위험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붙잡힐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2년 동안 여러 번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든지 또 본인이 얘기하든지 요즘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면은 국선 변호사라도 나라에서 변호할 수 있는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 변호해야 될 자리에서 재판석상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 심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재판석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안 해요. 나 잘못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요. 거기서 예수 전해요. 거기서 예수를 전해요. 재판석상에서 재판관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2년여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또 한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 베스토란, 로마 총독 베스토란 사람과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고 감옥에 계속 넣을 수도 있고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판결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너 변호해봐라, 네 할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는가? 전도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길가에서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때 내가 용서받고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사도로 부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고 내가 이제 그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날까지 평생 전도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가당치 않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 바울에게 말하면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너 변론하라니까 변론은 안 하고 뭐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바울이 전도할 때 미친 얘기했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천국 갔다 와가지고 또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 도성에 가서 또 전도하는 바울. 몸 좀 추스려야 되는데 돌 맞아서 죽었으니 머리 깨지고 얼굴 깨지고 온몸이 말이 아닌데 그거 한 일주일 보름 요즘 같으면 한 8주 정도 치료받으라고 나올 건데 그러지 않고 또 전도하러 갔던 정말 미친 듯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또 보는 거. 아이 너 미쳤구나. 너 배운 게 많다 보니까 네 머리가 지금 돌았어. 미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너 미쳤구나. 너 많이 공부해가지고 너 제정신이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이 재판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또 기가 막힌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처럼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는 거 요것만 말고 당신들 다 나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스도가 그랬잖아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지? 요 쇠고랑 찬 것만 말고 당신도 좀 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 만나서 미치면 좋겠고 그 만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하느라고 당신이 나에게 미쳤다고 말한 것처럼 당신이 미쳐야 됩니다.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미치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아니요, 바르게 미쳤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과 미혹을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 삽니다.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미에 미치고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다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른 미침인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정갈하게 살려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너무 깨끗하게 살려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3년을 사셨어요. 어렸을 때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한 번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사신 적 없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피곤한 것을 무릅쓰고 배고픈 걸 무릅쓰고, 백성들이 같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배고픈데 예수님은 안 고플까요? 다른 사람은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더 배고프죠. 그거 마다하지 않고. 가장 미친 분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상도 나가는데 가장 크게 미친 분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죄인인 우리를 왜 죽으러 내려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 땅에 내려오셨어야 해요? 죄인인데, 다 지옥 갈 놈들인데. 얼마나 미쳤는가?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내놓을 만큼, 우린 그런 경우를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어? 자기 아들을 왜 줘? 아닌가요? 왜 내 아들 줘요? 하은이, 갑자기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됐는데, 야, 그 아들 좀 하나님께 바치지? 네! 그러면요, 그 얘기는 이 아이가 커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의미로 대답한 거일 수 있지만, 진짜 생명 바치려면 그거 바친다고 내놓으면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제대로 미친 거예요. 바로 미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이 쇠고랑 찬 것만 말고 다 미쳤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 미쳤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들 다 미쳐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기 바랍니다 말했던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시작.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 미쳐도 곱게 미칩시다. 우리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죠.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고분들만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셨어요.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목사한테 한 얘기 아니겠어? 김봉훈 목사나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수동동 가정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대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때문에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친 것이 참신앙인 것이고요,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카멜레온처럼 눈높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눈높이. 20절 말씀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산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이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내가 전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 이방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추월한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했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은 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약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눈높이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처럼 되고 약한 사람처럼 되고 어떤 종의 모습으로도 가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바로 카멜레온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수도 없이 들은 얘기를 또 하는 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초신자 되시는 분들은 이 교회도 낯설고 목사 설교도 낯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이 성도님들의 구성원의 중간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주일 오후는 조금 더 좀 오전보다 낮 시간보다는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 설교는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적어도 주일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초신자분들은 아직 많지 않아요. 수요일 날에는 더더욱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8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햇술은 19년 전이죠. 부임했을 때 당신 성함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성분들 글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18년 전에 그 당시에 뭐 70대 80대 되셨던 분들이 되겠지요. 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그런 분 앞에서 영어 쓰고 그런 분 앞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면은 어떻게 설교가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만큼만 공부했어요. 아이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설교도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전도도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해 있다. 요 3단계가 제일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는 요즘에 내가 또 이런 주님을 만났다. 요즘에는 계속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전 밑에 가면 계룡시가 있습니다. 계룡시. 이 계룡시에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모든 군대가 사령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군 군의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이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돌비석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죠? 보이시죠? 시작.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전쟁은 나면 안 됩니다. 정말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나면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과거에도 전쟁이 있어봤으니까 이 전쟁 중에 총에 맞거나 해가지고 부상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 군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토로 저렇게 표어를 삼아서 살려야 한다 하는 비석을 저렇게 예쁘게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 자식 살려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가는데 그 누구라도 그러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살려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신념으로, 그 믿음으로,
그 헌신을 살았던 것이고요. 무조건 살려라고 사도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신의 기제 카멜레온처럼이라도 우리 이웃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예비신자를 찾아가서 만나고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내는 것.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해피데이 5.17이 2주 남았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온 교회가 같이 사랑하고. 제가 2주 전에 철야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좀 내가 모르는 분이 오시면 좀 인사 좀 해달라고. 내가 모르는 분이 교회 오면 인사 좀 하시라고. 예비신자를 못 데려오신다면 다른 분이 모시고 온 예비신자, 최근 지난 4개월 동안, 만 4개월 동안에 18번째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향해서 인사라도 좀 해주시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말이라도 해달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해피데이 5.17을 그렇게 맞이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화면에 뜹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미쳐버리는, 전도를 미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처근할 수 있어도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청,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부르짖어.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아멘. 다같이 주여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카멜로의 변신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 그 각계각층의 각 나라 민족의 그 특징들을 따라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바울은 미쳐도 제대로 미친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미치게 도와주시면서 예수로 미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해피데이 5일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내가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비신자를 모시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신 예비신자들 함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잘 오셨다고 인사할 수 있는 잘 오셨다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소흥동교회가 해마다 예배당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열방을 축복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분 나 처음 보는 분이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인사할 거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라 하시는데 여전히 저를 보는 분이 한 3분의 1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뒤에 있고 앞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본 분이다. 그런 분을 향해서 손도 좀 동성끼리는 손도 좀 잡아주시고 남성분들은 악수 좀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카멜레온처럼 전도할 대상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춰주며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들도 예수 믿고 미쳐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삶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동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해피데이 5.17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